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절로부터 4절을 봅니다. 시편 49편은 이게 지혜시예요. 그러니까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했는데 그 백성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노래죠. 그래서 기도나 찬양이라기 보기에는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욥기하고 전도서하고도 상당히 흡사한 거예요. 잠언에 포함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혜, 그 가르침. 주제라는 것은 재물의 허무함입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재물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재물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교훈을 주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시편 찬송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자본주의라고 불립니다. 자본이 뭡니까? 돈 아니에요? 돈? 재물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만큼 권능이 있다고 생각되고 느껴지는 게 그게 재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택할 것이냐, 이런 둘 사이에서 이제 갈등을 빚을 수가 있는데 성경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럴 때 그걸 만몬이라고 합니다. 재물을 이제 만몬 이렇게. 근데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이 선택에서 성경에서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만몬을 선택하죠. 즉각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고 권세를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 이런 것이 만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즉각적으로 역사에서 기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시간에 더욱 좋은 것으로 계속 가는 건데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예로부터 만몬, 재물에 그렇게 이제 탐욕을 갖고 집착하고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 자본주의 시대는 옛날보다 아주 이름을 갖다 아주 드러내놓고 돈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돈.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부터 다 이런 교육에서, 가르침에서 그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다 상대주의적 입장이 돼가지고선 그저 합리성, 내게 유익하면 그것이 옳은 거고, 우리 편이니까 그저 그들은 그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 이런 거는, 그거는 합리성, 이게 비추어 볼 때 그걸 택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그러면 차마 그러지 못할 선, 염치, 이런 게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허용되고 그럴 수 있지.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거기에 이제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시대에서 세월이 이렇게 쫙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다 하나님은 멀리하고 돈입니다. 돈. 모든 경제 정책은 돈이라 할지도 교육 정책도 예술 정책도 신앙에서도 돈이 다 스며들어갖고 돈이에요. 사람의 생명조차도 그거 뭐 객값만 또 못하다라는 게 기사로 나올 정도로 사람의 목숨이 비싼 객값만큼도 일반 사람들의 목숨값이 생명보험에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을 다 돈으로 취급해서 돈으로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인간들은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험 사기에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게 여기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호령하고 부귀영화도 누리면서 매우 강한 자로 이게 우뚝 쓰는 게 바로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그들은 권세도 잡아요.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어때요? 그들이 다 세상을 주도해 나가고 그들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호령하는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손 꼽는 그 회장님이 그 삼성병원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게 누구예요? 그러면 그걸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목숨조차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 생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실제로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마치 부자와 권세자들인 것 같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웃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죽음을 포함해서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9편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뭇백성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제 잠언에서 지혜가 외치듯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노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래요. 이런 형태는 이제 선지서에서 주로 잘 사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온 세상을 46, 47, 48편에서 시편에서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온 세상이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 주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백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백성이 듣고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도 주의 백성처럼 복을 누린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공간적인 세상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세상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의 그 본래 뜻이. 그래서 이 지혜가 뭐냐? 저자가 여기서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가 부자와 권세자가 세상을 호령하는 시대의 세상, 그런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다 포함하는 세상이라는 뜻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쌍으로 귀천, 낮은 자하고 높은 자, 그 다음에 또 빈부, 가난한 자와 부자, 이렇게 한 쌍으로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부자는 겸손하게 하는 지혜를 이 말이 담고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제 위로가 되는 명철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혜와 명철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지혜와 명철은 선지자 전승과 지혜 전승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잠언과 같이 내려오는 이 두 가지의 결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혜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지혜문헌 잠언서 같은 데서 흔히 사용되어오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삶에 대한 통찰력이에요. 삶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명철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그 의미가 사실은 묵상입니다. 묵상.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거기서 얻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부터 얘기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면을 벗어 던지고 솔직 담백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이야기한다. 이게 마음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입술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이렇게 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가슴으로 다 가면을 뒤집어 던지고 솔직 담백하게 이렇게 나간다. 비유는 격언이나 자면이에요.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오묘한 말은 일종의 수수께끼예요. 답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재미있는 그런 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최대한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수수께끼 같지만 재미있는 말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음악을 동반하는데 음악이 이제 이런 지혜를 재미있게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분위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 지혜와 연관된 게 뭐가 있죠? 지혜와 명철과 비유와 오묘한 말, 잠언서에도 이런 말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1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혜시예요. 누구든지 열린 마음으로 이 시를 읽고 묵상하면 삶에 큰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이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봅니다. 재물에 관한 것, 재물이 무익한 것,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우뚝 서서 주님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 사는 정말 참된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이런 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더욱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